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이름이 있죠. 만약에 이름이 없다면 그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만큼 의미가 없다는 뜻일 겁니다. 그만큼 이름은 중요합니다. 그럼 이름은 왜 있을까요? 이름은 세상 속에서 나를 구분하며 알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름이 그저 부르기 좋으라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사람의 이름이 그렇죠.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또 인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실제로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 형인 에서,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말이 그냥 단지 발 뒤꿈치를 진짜로 잡았냐 그런 뜻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있지만 그건 결국 속이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야곱은 자기 이름 그대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그는 평생을 그때까지 이렇게 속이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그렇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자 그때부터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삼촌인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으면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에는 한 사람의 성품과 인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인생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80년이라고 할 때 그 이름 하나에는 80년의 세월과 그 세월 속에서 그가 겪었던 삶의 모든 애환,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름은 그만큼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름은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이죠. 이름을 가지고 놀리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저는 이름이 형욱이잖아요. 형욱.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욱한다고 해요. 욱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순학질 여사라고 하는 그 코미디 프로가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 코미디 프로에 나오는 개 이름이 행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렇게 행국이 개 이름으로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고 그런 적이 있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부르거나 놀리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죠. 사람의 이름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알려주시면서 세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이죠.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우리가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인 줄 우리가 그렇게 아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건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고유한 이름이라기보다는
유일신을 가리키는 호칭이나 명칭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만 명사에 가깝죠. 언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말과 님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밖에 없는 분.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분을 가리키는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어떤 님, 그런 위대한 분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이 기독교에서 믿는 그런 신의 이름처럼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이름처럼 부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에 나오죠. 모세가 불타고 있는 나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가까이 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발음은 어디까지나 한국식 발음이고 원래 히브리 원어의 발음은 야훼가 더 가깝습니다. 맞죠? 뜻도 우리말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원어의 의미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의역해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혹은 야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죠. 그 10계명 중에 제 3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반드시 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혹시 잘못 발음을 하다거나 혀가 꼬인다거나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는데 사람들이 듣고 막 웃고 막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도 너무 겁이 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게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두려워하고 겁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야훼라고 하는 글씨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성경을 읽어줄 때 써있기는 야훼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읽지 않는 겁니다. 대신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읽었다는 거죠. 써있기는 야훼라고 써 있는데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거의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발음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잊어버리냐 하면 사실은 그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역, 니은, 디귿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만 있으니까 발음을 어떻게 읽을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전에는 그래도 이게 글자를 보고 다 읽었어요. 근데 야훼라고 하는 말은 자음만 써져 있는데 그걸 하도 몇백 년 동안 읽지를 않으니까 아예 이것을 어떻게 읽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읽는지 알지 못했던 것을 현대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 발음이 야훼일 것이다 라고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이 단지 입술로 내뱉는 발음을 틀리거나 실수할 때 그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자신이 뭔가를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득하고 찾아내기, 얻어내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을 내세우면서도 그의 삶이 바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게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존귀해서 우리가 경외하고 경배해야 될 그런 이름이지 결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손바닥에 왕자를 그릴 정도로 무속과 미신에 빠져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이유로 대통령 거처와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실을 옮긴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죠. 청와대에 있으면 죽는다는 무속인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무속인들이 관여하고 심지어는 불법 계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무속과 미신에 빠진 전직 장성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도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한다는 말이 자기는 감옥에서 성경책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답니다. 또 자신을 지지하는 극우 유튜버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언급하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정말 회심이라도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모아서 선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자신한테 유리하고 이익이 되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또 슬픈 현실은 그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그 자의 입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모욕하지 못하게 그 더러운 입술을, 그 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되죠. 그런데 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죠. 도대체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교회는 눈치만 보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그 자가 그 감옥에서 헛소리를 할 때마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으며 조롱거리가 되고 있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너 감옥에 있는 저자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냐? 라고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맞다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다고 대답해야 됩니까? 할 말이 없죠.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도 이런 악한 짓을 막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교회가 안타깝고 한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여기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교회 모양이 기역자로 지어진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졌어요. 기역자죠.
금산교회는 1908년에 지어진 건물로 100년이 넘도록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지금 문화재로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회죠. 여러분들이 왜 기역자로 교회를 지었을까요? 남자 여자. 네, 그렇죠.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이 유교 문화가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깊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남자와 여자, 그것도 다 큰 유별한 사람들이 한국에 모여 있는 게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사람이라도 부딪히거나 그러면은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예배드리는 공간을 따로 분리하자. 그래서 저렇게 기역자를 놓으면 그 안에는 이제 터져 있습니다. 그럼 기역자를 꺾이는 부분에 강대상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거기 목사님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쓰죠. 거기 목사님이 서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저 보시는 대로 아래쪽으로는 그게 이제 교회 입구하고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에 남자들이 들어가는 입구고 저 오른쪽으로는 여자들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입구조차도 달라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여자들 보는 데에는 또 가림막까지 칩니다. 자, 쳐서 남자를 못 보게 서로 눈 마주치지 못하게. 그래서 가림막 치고 소리만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김제에 가면 이게 그때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김제 교회, 금산교회는 한 가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산에는 당시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조덕삼이라고 해요. 당시에 조덕삼의 땅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금산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조덕삼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외국인 선교사에게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집에 마부로 일하는 모습 살고 있는 이 자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집에 양반과 종이, 주인과 하인이 같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200명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덕삼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따로 이제 예배 조소를 교회를 건축한 게 지금 여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면서 장로를 세웠어요. 장로를 세우기로 한 거예요. 장로 후보가 누가 나왔을까요? 다 아시겠죠 이제? 말하는 조덕삼과 이자익이 후보로 추천이 됐어요. 자, 투표를 했습니다.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네, 다 아시잖아요. 이자익이 장로가 됐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게 작은 갓을 쓴 분이 이제 조덕삼 장로고 이렇게 이제 이자익 목사로 적어놨는데, 자, 이게 아무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집에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이고, 한 사람은 양반이고, 한 사람은 멋을 사는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도 15살이나 차이가 나요. 이자익이 15살이나 어려요. 근데 조덕삼이 장로가 되지 않고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교인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다. 저 조덕삼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자기 집 하인이 장로가 됐으니 교회에서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장로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저 같으면 그럴 줄 못할 것 같아요. 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럼 때려치지 않을까요? 근데 조덕삼은 그러지 않았어요. 투표가 끝나고 다 술렁술렁 거리고 있을 때 조덕삼이 교회 앞으로 나갔습니다. 모든 교인들 앞에서 선포했어요.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자의 장로님을 잘 모셔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선포를.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잠잠해지는 거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이 조덕장 장로가 이제 나중에 곧
같이 장로가 되거든요. 이 조덕상 장로가 이 자리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게 장로로 한 교회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무 총명하고 똑똑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를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보내서 학비도 해주고 생활비도 해주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서 목사로 키워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로 안수받고 어디에 왔을까요? 여기 금산교회로 온 거예요. 이제 전에는 장로님 그랬는데 이제는 뭘 해야 돼요? 목사님 해야 돼요.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자희 목사님은 우리 총회에서 우리 교단이거든요. 우리 총회에서 유일한 분입니다. 총회장을 3번 하셨어요. 13회, 33회, 34회. 그럴 정도로 신망이 두텁고 덕망이 있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 누가 키워냈어요? 조덕삼 장로가 키워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길게 제가 이 교회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 교회를 이제 설명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교회의 당회록입니다. 당회록. 교회 가면 당회록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진인데 실제로 당회록이에요. 이 당회록에 써져 있는 기록이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래되기도 했고 한자로 막 적혀 있어서 멀리서 잘 안 보이시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신 읽어드리는데 이거 뭐 다 읽지는 않고 일부분만 읽고 여기 이제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이제 성하고 이름하고 다 나오는데 이제 혹시 이거 우리 할아버지한테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성만 얘기할 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아무개와 김아무개 모친은 가정 불화에 관하여 권면하고 김누구댁과 김누구는 부모 불효와 주일 범함으로 회개할 동안 성찬 불참케 하다. 김아무개는 주일 범함으로 권면하고 이 아무개는 도박한 일로 출교하고 박아무개는 귀신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저 아무개는 신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호출하기로 가별하다. 이게 당회록에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교인 가정 중에 아들과 엄마가 자주 싸웠던 모양이에요. 한 번 싸우면 동네가 다 시끄러울 정도로 싸우니까 교회에서 엄마와 아들을 불러서 아주 엄하게 훈계를 한 겁니다. 또 김모 씨는 늙은 부모님을 잘 돌보지도 않고 주일 예배도 잘 빠지니까 회개할 때까지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금지시켰습니다. 또 교인 중에 이모 씨는 도박을 했습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몇 번을 불러다가 도박을 하지 말라고 훈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이모 씨는 도박을 끊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당회에서 이모 씨를 교회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박모 씨는 무당한테 전보로 다닌다는 것, 그거를 목사님들이 이 장로들이 다 교회에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도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또 조모 씨는 믿음과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모 씨를 당회에 부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오늘 당회록에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7위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7위권이란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을 바르게 지도하고 교육하는 권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은 교회의 7위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집단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다 임직할 때 선서했어요. 교회의 7위에 복종하겠는가? 했을 때 여러분들 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셨죠. 금산교인은 신앙과 생활이 바르지 않고 잘못이 있는 교인을 아주 엄하게 벌했다는 것을 오늘
장애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금산교회는 왜 이렇게 엄하게 교인들을 훈계하고 벌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오늘 봤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교회가 욕을 먹지 않게 하려고 성도들의 일상생활까지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동네가 다 떠나가도록 시끄럽게 부부싸움만 하면 누가 그런 사람을 보고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걸 뻔히 아는데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고 거짓말로 사기쳐서 돈을 떼먹고 밤마다 몰래 도박을 하고 무당한테 정보로 다니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면 그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이게 다 교회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금산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교인들을 엄하게 훈계하고 다스리며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무겁게 징계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렇게까지 징계하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징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엄하게 훈계하면 그것을 또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현실에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풍토가 그렇습니다. 교인 한 사람이 아쉬우니까 교인 눈치 보면서 교회는 제대로 쓴소리를 못하고 또 징계는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잘못이 사라지거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욕을 먹게 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하는 그런 모든 말과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발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되게 부르지는 못할 망정 망령되게 불러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얼굴이며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곧 교회의 말이 되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든지 정직하게 말하고 항상 진실하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는 먼저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정말 지금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인가? 묻고 또 물으며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검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